룻이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 우연히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까 추수하는 밭이 있었습니다. 그 밭에 가서 일꾼들에게 성낙을 받고 이삭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침에 밭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왔는데 이방 여인이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누구냐? 일꾼들이 하는 말이 이 여인이 아침에 일찍 와서 이삭을 좀 줍자고 해서 부탁하길래 주우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이 여인이 아침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부지런하게 이 이삭을 줄 것입니다 하니까 보아스가 그 룻을 불렀습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 내가 내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어온 것을 마시라. 그 룻이 그 말을 듣고 보아스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우십니까? 하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내 남편이 죽은 후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 온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나는 당신의 하녀와 중에 하나라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유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화답하고 나중에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정조부가 될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면 보아스가 이 룻이 오기 전에 이미 내가 너에게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룻은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 주었고 어머니가 혼자 간다니까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어머니 모시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소문이 어떻게 가느냐? 엄청나게 그 호녀, 이방 여자, 외국 여인이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저렇게 공경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사람들이 입으로 소문이 난 거야. 그 보아스가 이미 룻을 봤을 때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여인이구나. 그렇게 반기였다는 것입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소문은 힘이 있고 좋은 소문은 능력이 있다. 좋은 소문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소문냈느냐? 아니죠.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소문을 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좋은 소문이면 큰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은 좋은 소문이 너의 믿음의 소문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의 소문이 악처에 퍼졌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주보에 뒤에 보면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에 보시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지도에 보면 마게도냐, 그 다음에 드라게, 빌립보 그렇게 찾았습니까? 중앙에 흑해 옆에
그죠? 드라게가 있고 마게도냐도 빨간 글씨로 마게도냐 있고 그 밑에 빌립보 있잖아요. 그죠?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밑에 데살로니가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3주간 전도했어요. 그때 야손이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 유대인들의 그 방해에 의해서 그는 고발당하게 됐고,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동안 전도에서 세웠던 교회예요. 그걸 제일 먼저 누가 복음을 받아들였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거기 굉장한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 소문으로 바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교회라 하면은요, 뭐 천국교회 하면 뭐 청포 11998-5 이 행정 번호거든요. 주소거든요. 우리는 보통 교회 하면 그 건물을 이야기해요. 건물. 그런데 성경은 교회 하면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 먼저 사람의 이름이 나와.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사람하고 사람의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바깥에 나가면 천국 교회예요. 왜? 내가 교회니까. 성경은 사람이 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인, 데살로니가에 사는, 데살로니가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천국 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믿음, 이거 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느냐면 천국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 다니지? 천국 교회 다닌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마게도냐와 아가에 들릴 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이 온 곳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했길래 이 믿음이 소문이 이렇게 자자하게 나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3절에 나와요. 3절. 이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느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오게 돼요. 믿음의 역사. 믿음은 그냥 그래 날 믿어. 근데 옛날 그대로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삭개오는
원래 여리고에 세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세리는 그 죄인들이 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외로운 거죠. 근데 그 여리고에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군집을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지 궁금하단 말이지. 그래서 그가 키가 작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쭉 보니까 군중에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점점 자기 앞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 밑에서 서서 지나갈 줄 알았는데 서가지고 뚝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내가 가서 유하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밥 먹고 좀 치웠다 가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 뭐 깜짝 놀라가지고 막 내려왔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내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이렇게 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손을 잡고 내렸는데 연극방아를 꽉 찍었는데 허리가 부사져도 좋아가지고 일어서서 뛰어가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다. 재밌죠? 허리가 부사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뛰어나가지고 막 그 애들한테 설교할 때는 좀 재밌게 해야 쏠기다 들었거든요. 그 사실 알고 보면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냥 빨리 내려가지고 맞이했다. 그걸 맞이해가지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게 있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희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사기해갖고 내가 뺏었다면 그 사람에게 4배나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변화예요, 변화. 그 변화는 내가 해야지 노력해야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 살았던 이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정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그 힘이 나를 강타한다. 아, 이거 아니구나. 나 지금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아, 이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것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 말만 사랑하는 거 사랑이 아니죠, 그는. 그냥 말뿐이죠. 그런데 사랑은 고생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수고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고, 사랑은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이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고생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은 고생으로 남는 결과지 그냥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오래 참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은 항상 오래 참고 참아야 됩니다.
그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참아요? 내가 내 고통을 내가 감당해. 이게 사랑이에요. 예배 전에 제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보다. 그 크로스웨이라는 여인이 작사를 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크로스웨이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그가 태어날 때 6주 되었을 때 시력을 잃었어. 태어나자마자 6주가 지났어. 근데 1년도 채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아버지. 그 어머니가 가정부, 남의 집에 가정부 생활 하다가 또 재가를 하고 이래서 그 할머니 밑에 살았어요. 할머니가 11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기 할머니가 집에 와서 이제 그 손이 기르고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품에 안고 이 크로스비 눈에 얻은 글씨를 이렇게 말했어요. 크로스비야, 나는 하늘나라에 가는데 너도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해라. 그랬어요. 그 조그마한 어린애를 안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네가 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 약속을 해라. 그래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그르스비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섬기다는 거예요. 근데 38살 때 이제 그 음악적인 소질이 있어가지고 그 장애 맹인들의 학교에 다니다가 음악 선생님이 됐어요. 38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이 났어. 딸이 났는데 1년 정도 돼서 전염병으로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도 좀 일찍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외롭게 살았어요. 근데 그는 99살이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만약에 눈을 뜨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눈을 뜨고 싶지 않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뜨라고 해도 나는 눈이 뜨고 싶지 않다. 눈을 뜨고 싶지 않다. 왜냐니까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은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쳐다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뜬다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먼저 보면 볼 것이기 때문에 나는 눈을 뜨고 싶지 않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92살 생일잔치에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90살이 지나서 인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이 그로스비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 그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끝까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가장 유일한 그 근거는 할머니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사랑이 있어요. 그 할머니의 사랑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그 혹독한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았다. 그 마지막에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행복의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다. 그거는 할머니의 수고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살 소망이 없죠. 그래서 인내할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어려움에 포기한다. 자기 스스로 포기.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아요. 삐딱하면 자기 목숨을 끊어. 그게 참 문제예요. 예. 왜 그럴까? 근데 이들이 고생 안 하고 살았을 건가? 내 생각에. 지금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웁니까? 어죽하면 어떻게 키우지 않습니까? 고생이 없는 거죠. 옛날에 우리 클 때는 옛날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말이에요. 옛날 우리 클 때는 전쟁이죠, 전쟁. 안 그렇습니까? 그 가족들 상간에도 먼저 먹는 놈이 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투쟁 가운데 이제 그 싸움 가운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워도 그걸 견뎌 나갈 수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힘들면 그럼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물론 그들에게도 원인이 있겠죠. 근데 소망이 안 보이니까, 앞으로 장래가 캄캄하니까 그들도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늘에 계신다. 기도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신다. 이게 소망 아닙니까? 내가 좀 어렵다. 내가 힘들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게 소망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요. 부활해서 살아계신다. 그게 소망 아닙니까? 언젠가는 내 손을 들어줄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단 말이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이 한 가지 따라 노는 거 아니에요. 다 이게 패키지로 보는 거예요. 패키지로. 네.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면 또 사랑이 있고 그게 또 믿음이 있으면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은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항상 동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동행을 한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 믿음의 이 패키지, 이것을 잘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면 소문이 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소문이 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들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엄청나게. 왜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 이 말씀은 성령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골수와 이 뼈를 다칠려 쪼개서 약간의 우리가 고통은 올 수 있지만 마지막은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 성령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왠지 모르지만 기쁘다는 거예요. 내 현실과 내 삶은 어려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는 상 속에서 이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모든 것들도 극복해 나갈 수 있더라 이 말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안 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요즘은
이 성경을 보면 첫째는 성경 이게 페이지 이게 종이가 나는 성경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종이가 여러분 이게 종이가요 잘 안 찢어져요 절대로. 굉장히 얇아. 굉장히 얇은데도 이게 넘기면 소리가 또 과자 먹는 소리가 나요. 남양이면 다시 이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게 뭐 물이 묻어도 안 쳐져요. 굉장히 이게 우리가 재질이 좋은 걸로 이 최고의 종이로 지금 이게 기록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끝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안은 너무너무 우리가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보화가 이 속에 있어요. 보화가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보화. 요즘 유행하는 성경 보는 패턴이 뭐냐면 말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읽으라는 거야. 그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한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뭐 그렇게 연구하고 뭐 그런 거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뭐 사실을 연구해가지고 뭐 이래 만든 것보다는 그냥 소리 내가지고 읽으면 돼. 그게 요즘 굉장히 지금 이제 성경을 읽는 유행하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쁨을 주는 거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우리가 처지 있는 사람 없어. 성령 받은 사람 기쁜 거야. 이 성경에 보면 다 기쁜 날 이렇게 막 춤추고 막 나가서 전하고 막 어떻게 보면 뭐 간이 좀 부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왜냐?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 기쁨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게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 찾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진리를 그저 얻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뭐 했느냐? 우상 섬겼어.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우상이 나와요. 9절 보면 가운데 보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했느냐? 우상 섬겼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깁니까? 눈이 갇혀 있으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 돌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그 우상을 만드는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게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더라 이거요. 아니더라. 어떻게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진정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더라 이거예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더라 이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의 중심에 서서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로 계속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온 소문이 세계로 흩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소문 내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를 따라 살게 되면 소문은 자연히 나게 돼 있습니다. 어디 다니냐 하면 천국교회, 야, 그거 참 대단한 교회다. 대단한 교회다. 그
대단한 교회 다니는 이 성도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알겠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면 소문은 절로 나게 되게 되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그 가운데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던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 세상 모든 곳에 믿음의 소문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